안녕하세요. 2024년 필리핀 선교지방 임원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감리교회의 역사와 한국 감리교회에 대해서 여러분께 강의를 드릴 멀티가스 로뎀 교회의 심성일 목사입니다. 저는 이번 강의를 통해서 감리교회의 태동과 발전, 한국 기독교 역사와 감리교회, 미, 남북 감리교회와 한국 감리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신명기 31장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의 노래를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노래를 가르쳐 주시면서 모세에게 그들의 백성에게 이 노래를 알려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31장 19절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방 민족, 이방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들이 믿었던 이방 우상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앞으로 유혹과 또 온갖 시험들을 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멀리 떨어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케 하는 통로였습니다. 이 위기에 몰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이 노래를 이 백성이 부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향한 믿음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하나님의 노래를 그들의 백성에게 열심히 가르쳐 주게 되어지죠. 우리의 믿음의 이야기들은 어떤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믿음의 이야기들을 기억하고 또 우리 그 기억한 믿음의 이야기들을 누군가에게 말하고 전하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왜 이 믿음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전하고 가르치느냐? 그 안에서 기대와 소망을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이야기는 후대에까지 전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다시금 세우는 귀한 통로가 되어집니다. 교회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기억하게 합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일깨워 주게 하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역사를 바라보고 또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신 성령의 사역들을 우리는 기억하며 말하게 되어집니다. 그 말은 또 우리의 후대에 이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살핀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일깨워주는 것이고 교회의 정체성을 살피는 데 있어서 너무나 귀중한 동기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감리교인 아니겠습니까? 감리교인으로서 감리교회의 역사를 살핀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겐 중요한 것입니다. 그 감리교회의 은혜의 흔적들을 우리는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그 여정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감리교회 선배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 시대에 세워진 감리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감리교인들이 이것을 배우고 나눔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온전히 든든히 감리교인으로 세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감리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본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감리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웨슬리가 살았던 시기를 보게 되어지면
18세기의 영국은 계몽주의 시대 또는 이성주의 시대라고 불리게 되어집니다.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중반까지는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 산업혁명은 영국에 굉장히 큰 획기적인 바람을 불러일으키게 되어지죠. 산업혁명을 통해서 경제는 굉장히 발전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몰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그와 상대적으로 농촌의 생활은 피폐해지게 되어집니다. 도시로 모인 수많은 인구들, 집중적으로 편중되다 보니 그 안에서는 각종 불법과 또한 사회적인 범죄, 도덕적인 타락이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이 시기에 웨슬리는 활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웨슬리의 신앙, 그의 성장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그의 부모를 말하게 되어집니다. 존 웨슬리는 1703년 6월 17일 영국 국교회, 또 성공회라고도 우리가 말합니다. 국교회의 목사인 사무엘 웨슬리, 그리고 어머니 수산나 사이에서 15번째 아이로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사무엘은 영국 국교회에서 담임 사제로 목회를 감당합니다. 그런데 어머니 수산나는 청교도 출신이었어요. 청교도적인 부모 밑에서 경건함과 철저한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났던 여인이 수산나 여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웨슬리의 영적인 토양을 보게 되어지면 그의 부모의 믿음 위에 그가 단단히 다졌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웨슬리의 신앙 그리고 성품의 틀을 갖추게 했던 분이 바로 그의 어머니 수산나 여사입니다. 수산나의 교육은 한마디로 부드러움이 있는 엄격하고 원칙을 준수하는 교육이었습니다. 수산나는 정신적으로는 사회적인 독립, 질서와 절제의 생활을 말했고 잘못에 대한 것에 대해서도 철저한 책임과 처벌이 있었고 또 행복한 가정생활 그리고 평온함의 말과 행동이 있어야 됨을 교육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엄격한 예절과 신중하고도 이성적인 언행을 강조했던 것이 수산나 여사의 교육 철학이었습니다. 웨슬리의 이 경건함의 신앙의 모습, 그것을 형성하게 만들었던 가장 큰 요소, 우리는 분명 어머니 수산나의 힘이 컸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웨슬리는 1728년 영국 국교회에서 사제로 안수를 받게 되어집니다. 1729년에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동생 찰스와 함께 하나의 클럽을 조직하게 되어지는데 신성 클럽, 또 홀리 클럽이라 해서 이 클럽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이 클럽은 학문을 연구하는 동시에 학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홀리 클럽과 같이 경건의 모습을 훈련하는 그러한 모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 모임 안에서는 기도가 있었고 성경 읽기와 규칙적인 성만찬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규칙들을 엄격하고 철저하게 지켰다 하여서 그 당시 주변 사람들은 그들을 규칙주의자 또는 규칙쟁이의 뜻을 가진 메서디스트라는 별명을 지어주게 되어집니다. 이 메서디스트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경건을 지켜야 돼요. 이 경건을 위해서 그 무엇과도 타협해서는 안 되는 철저한 경건의 규칙주의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철저한 경건함의 규칙주의자가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1735년 존 웨슬리는
선교의 사명을 품고 미국을 향하게 되죠. 미국 조지아를 향하게 됩니다. 대서양 한가운데를 지날 즈음에 큰 폭풍을 여러 차례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폭풍 가운데에 수많은 사람은 공포에 떨고 비명을 지르며 안절부절을 못합니다. 많은 영국인도 그랬고 그 안에 있는 웨슬리도 마찬가지였어요. 두려움 속에 있었던 웨슬리가 한 무리를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무리는 평온함 속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도를 드립니다. 누군가 했더니 모라비안 교인들이었어요. 웨슬리는 당연히 충격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저들은 대체 누구이기에 저런 평온함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자신은 경건과 규칙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자신을 했는데 내가 외적인 신앙에만 치중을 하면서 살았구나. 내적으로 채워지는, 내면 안에 채워지는 신앙의 중요성을 놓치고 있었구나. 그는 깨닫게 되어지죠. 그는 미국 조지아에서 사실 어떤 사역에 특별한 결실을 맺지 못하고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돌아오는 배에서 웨슬리는 그의 심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인디언들을 회심시키기 위해서 아메리카로 갔다. 그러나 누가 나를 회심시킬 것인가? 이 악한 불신앙의 마음에서 나를 구원할 그분은 누구인가?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안타까움 속에서 어떻게 보면 실패의 선교의 사역의 모습을 가지고 영국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는 3년이 지난 1738년 5월 24일 밤에 올드스게이트라는 거리를 걷게 되어지죠. 그곳에서 모라비안 교인들이 이끄는 한 기도회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되어집니다. 뒷자리에 그는 앉아 있었어요. 웨슬리는 사회자가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어내려가는 그것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듣던 중에 웨슬리가 지금까지는 느끼지 못했던 그 마음의 뜨거운 놀라운 경험과 체험을 하게 되어지죠. 웨슬리는 그 순간에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이제 나 자신이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주께서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제거하셨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얻었다. 그의 안에 무엇이 생긴 것입니까? 회심이 생긴 것입니다. 복음의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한 전적인 그의 변화와 중생의 체험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1739년 여름에 웨슬리와 휘필드가 참석한 가운데에 최초의 감리교 신도회가 탄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신도회 회원들은 그 안에서 신앙 양육을 돕는 속회를 처음 만들게 되어지죠.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속회 회원들은 그 안에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어지고 또 기도회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안에서 또 친교도 나누게 되어집니다. 이 속회는 신도들 간의 강력한 연결고리를 만들게 되어지고 새신자들을 품고 돌보는 매우 이상적인 모임이 되어지게 됩니다. 바로 지금 우리의 속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속회를 통해서 바로 감리교회의 더 큰 부흥을 이루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1742년 연합신도회를 구성하고 연합신도회의 규칙이라는 것을 출판합니다. 연합신도회 규칙은 남에게 해를 끼치는 모든 악을 버리고 열심히 선을 행하라라는 내용이 그 안에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 가운데 이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선을 행하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하여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장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선을 행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감리교회 운동이라는 것은 물론 신앙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운동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사회를 개혁하는 정말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운동이 당시 감리교회 운동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웨슬리의 일생을 보게 되어지면 1791년에 88세 일기로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존 웨슬리는 50여 년 동안 평균 1년에 8,000번씩 그리고 총 4만 번 이상의 설교를 했습니다. 평생 동안 그는 약 25만 마일 이상을 여행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언이 우리 감리교회 교인들의 마음에 새겨 넣어야 할 말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유언의 말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이 유언을 남겨요. 정말 짧고 굵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에 새겨 넣어야 할 그 말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정말 제일 좋은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 감리교인들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천주교가 1784년 우리 한국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들어왔어요. 많은 박해가 있었지요. 심한 박해와 많은 선교사들이 또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1899년 교민조약으로서 비로소 공적인 신앙의 자유를 그들은 보장을 받게 되어집니다. 천주교도 그렇지만 우리 개신교의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까지는 수많은 외국인 선교사들의 발자취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노고와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희생, 복음의 열정, 우리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다시금 다졌으면 좋겠습니다. 19세기는 과학과 문명 발달이 이루어진 시기입니다. 또한 개신교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 시기에는 바로 선교의 활동이 활발히 시작이 되어지던 시기였습니다. 해외 선교에 눈을 뜬 미국과 또 유럽에 계신 교회들이 선교를 하는 선교의 시기였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바로 이 개신교 선교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그 통로는 중국과 만주 또는 일본과 미국이라는 두 개의 큰 통로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개신교의 복음이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우리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는 독일인 선교사 칼 귀칠라프라는 이 선교사가 우리나라 땅, 조선 땅을 처음 밟게 되어지죠. 1832년 7월에 충청도의 홍주만 고대도 앞에 배를 타고 정박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한 20여일 동안 거기서 체류는 하지만 선교의 뜻을 결국은 펼치지는 못하고 조선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때 안타까운 귀칠라프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는 하나님의 역사였다. 이 땅에 뿌려진 하나님의 진리의 씨가 소멸되리라고 나는 믿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 미약한 첫 방문 사업도 축복할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 우리는 조선 땅의 광명의 아침이 찾아오기를 기다려야 한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선에는 최초로 순교한 우리 최초의 순교한 선교사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를 또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1866년 8월 9일에 미국 상선인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조선 땅에 들어오지만 그도 제대로 된 복음 사역, 선교 사역을 이룰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27살의 젊은 나이에 그는 순교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는 순교의 순간에서도 주민들에게 쪽복음을, 성경을 나누어 주게 되어져요. 그리고 상당량의 성경이 많은 사람들의 들어가게 되어지고 읽혀지게 되어집니다. 또한 문서 선교를 감당한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존 로스와 맥킨타이어 선교사님이 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성경뿐만 아니라 기독교 문서들을 한글로 번역하는 귀한 사역, 문서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1978년 요한복음과 마가복음의 번역을 마치게 되어집니다. 1881년 10월에는 기독교 문서들을, 그리고 1882년에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번역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이 성경들은 5,000부씩에서 출간을 하여서 평양과 서울에 이 성경이 반포되기 시작을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읽게 되어집니다. 자발적으로 말씀을 접한 그들은 이제 기독교에 입문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한국 개신교회의 그 출발은 무엇 중심이었냐? 성경 중심적이었다. 또한 그 신앙은 자발적인 복음 수용과 또한 전도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 기독교회의 모습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1884년 미 감리회 소속인 맥클레이 선교사와 또한 미국 장로회 선교사인 알렌 선교사가 각각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맥클레이 선교사는 국왕으로부터 정식적인 선교의 허락을 받게 되어져요. 알렌 선교사는 최초의 국립병원인 광해원, 지금의 세브란스 병원을 설립하게 되어집니다. 이 두 사람의 선교적인 성과에 고무된 미국 선교부에서는 학교와 병원이라는 두 가지 선교 사업에 관심을 갖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으로 보낼, 조선 땅으로 보낼 선교사들을 추가로 선발하게 되어지죠. 이렇게 돼서 미 감리회에서는 스클랜튼을 의료 선교사로, 또한 아펜젤로와 이 스클랜튼의 어머니인 스클랜튼 부인을 바로 교육 선교사로 발탁하게 되어집니다. 미 북장로회에서는 한국에서 계속 일하고 있는 알렌 선교사를 의료 선교사로, 또한 언더우드를 교육 선교사로 발탁을 하고 선발하여 파송하게 되어집니다. 이들 아펜젤러, 스클랜튼, 언더우드 등은 일본을 거쳐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먼저 일본에 도착해서 일본 주재의 선교사들과 교류를 하면서 당시 한국 유학생들과 또 망명객들에게 한국의 말과 또한 문화를 배우면서 곧 한국으로 들어갈 조선 땅을 밟을 그 선교를 준비하게 되어집니다. 1885년 미 감리회의 아펜젤러 부부와 또한 미 북장로회의 언더우드 선교사, 이들은 바로 부활주일에 인천 제물포 황에 도착함으로 인해서 바로 미 감리회와 북장로회의 한국 선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미 감리회의 한국 선교를 보게 되어지면 거기는 크게 두 가지 단계로 추진됩니다. 중국과 일본에 주재하였던 선교사들을 통해서 한국의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지 모색하게 되어지고, 아니면은 미 북감리교회에서 직접 선교사를 또한 파송하게 되어집니다. 이 미 감리회의 사역의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면 특별히
1887년에 두 개의 교육기관이 당시 조선 우리나라로부터 이름을 얻게 되어집니다. 국가로부터 직접 이름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 두 곳이 어디냐 하면은 배제학당과 이화학당입니다. 배제학당은 아펜젤러 선교사가 1886년 6월 8일에 문을 열게 되어지고 이후에 고종이 나라에 쓸 유익한 인재를 키워내라라는 뜻의 배제학당이라는 이름을 직접 하사하여서 받게 되어집니다. 그해 10월에는 명성황후가 조선 왕실의 문양이자 동양 미인을 상징하는 뱃꽃을 넣은 이화학당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어지죠. 이로써 바로 국가로부터 직접 이름 이 두 곳을 받게 되어집니다. 1897년에는 캠벨 부인이 남감리교회 해외 선교회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어지는데 한국 복음화 여성들의 발전을 위해서 봉사하고 지도하는 여성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캐롤라이나 학당, 즉 배화학당이라는 새로운 이것은 여성 전문 교육기관이죠. 이 교육기관을 출범하게 되어집니다. 미국의 아픈 역사 가운데 하나가 노예 제도로 인한 남과 북이 분열된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지죠. 그런데 감리교회도 이것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바로 노예 제도의 수용 그리고 반대의 입장으로 인해서 남감리회와 북감리회로 분열이 되는 아픔을 겪게 되어집니다. 이로 인해서 조금 전에 우리가 남감리회, 북감리회 선교사의 파송 이야기를 잠깐 나눴지만은 각각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각각 미국 쪽에서는 각각 선교사를 파송했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선교사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져서 연합하여 협력하여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교사들의 연합의 모습은 어디로 이어졌냐? 바로 부흥의 모습으로 연관이 되어지고 연결이 되어졌습니다. 1903년 하디를 중심으로 일어난 원산 부흥 운동이 있었어요. 1907년에는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었습니다. 1909년에는 100만 명 구령 운동이 있었고 1920년대 초반에 부흥 운동, 이 부흥 운동을 보게 되어지면 교파가 됐든 교회가 됐든 아니면 그 서로 다른 교리, 제도적인 장벽, 이 모든 것이 무너지고 넘어서서 정말 교회의 일치와 신앙의 일치 운동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1920년대에 들어와서 이제는 단순한 협력 관계를 넘어서 구체적인 연합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1926년에는 조선 남북 감리교회의 통합을 진행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1930년 12월 2일에 진정한 기독교회, 진정한 감리교회, 진정한 조선교회로서의 기독교 조선감리회라는 이름의 한국감리교회가 탄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19세기 말에 뿌려진 이와 같은 수많은 선교의 씨앗은 20세기에 들어서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참 많이 뻗기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일제 조선 강점이라는 현실 속에 우리 기독교는 큰 위기를 맞게 되어집니다. 선교 초기에는 이 민중을 향한 계몽, 또한 민중의 교육, 의료 사업에 치중했던 기독교는 이제 일제 강제 합병 이후에는 일제 탄압에 맞서는 우리 한국인들의 독립과 민족 운동을 협력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때로는 주도적으로 그 일을 가담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일제가 한국 교회와 또한 선교 교육기관을
봤을 때에는 당연히 탐탁지가 않지요. 사찰을 강화하는 한편 때로는 회유하기도 하고 때로는 협박을 하면서 기독교계를 압박하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일제의 압박에 굴하지 않지요. 배제학당 학생들과 정동제일교회 교인들은 항일운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전덕기 목사를 중심으로 한 상동교회 청년회는 을사조약 무효를 주장하는 상소와 또한 헤이그 밀사 파견 사건들을 주도하기도 합니다. 3.1 독립운동을 하게 된 민족 대표 가운데 33인 가운데서 9명이 감리교 측 대표로 참석을 하게 되어집니다. 수원지방에서는 목사와 교인들이 수감이 되고 많은 교인들이 일본군에게 학살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 가운데 제일 대표적인 사건이 지암리 교회 방화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참사가 있었고 또한 천안지방에서는 유관순을 중심으로 한 독립만세 운동도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과 함께 이제 교회는 다시 일어서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 일제강점기 이후에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는 문제로 인해서 한국 교회 내부에서도 갈등과 또한 분열을 겪게 되어지는 아픔의 시기가 있게 되어집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감리교회에 뜻 있는 지도자들은 이제 우리 감리교회가 이렇게 분열되어져서는 안 된다. 서로 연합하자, 화합하자라는 통합운동을 전개하게 되어지고 1949년 4월 29일 정동교회에서 통합총회를 열어서 교회를 하나로 합동하자는 그리고 그 명칭을 기독교 대한감리회로 바꾸게 되어지고 김유순 목사를 바로 감독으로 선출하여서 드디어 하나의 교단으로 이루게 되어집니다. 기존에 해외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역사 속에 있었지만은 이제 1950년대 후반으로 들어서면 우리는 이제 선교 대상국이 아니라 해외로 선교를 하는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세계 선교의 한 축을 담당하며 크게 성장하는 교회가 됩니다. 개신교회 확장세가 요즘 둔화된다는 말을 많이 듣게 되어집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보았듯이 우리 기독교 역사와 또한 감리교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웨슬리의 부흥운동과 또 원산에서 있었던 커다란 대부흥운동을 다시 한번 꿈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그 부흥과 성장은 물리적이며 가시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신앙적인 부흥, 복음적인 부흥, 이것을 이루어야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한국 감리교회는 크고 작은 갈등도 있었습니다. 또 아픔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시기를 넘어섰고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감리교회 교인들은 서로를 보다듬고 서로를 화합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서 나아가야 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이 땅에 세워가는 우리 감리교회 그리고 감리교회 교인들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